민수기 묵상을 시작합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92쪽입니다. 193쪽 되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19절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스리사데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가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르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문에사 지파에서는 부다스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드루웨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인이라 하시니 그들이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의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 있어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출애굽 후 2년 2월 첫째 날, 출애굽 후에 이제 2년이 지난 것이죠. 이스라엘 지파별, 가문별, 가족별로 이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 카운트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동시에 12지파 모든 각 지파별로 모두 우두머리 한 명씩을 지목하고 지명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임명하고 모세 아론과 함께 이 일을 감당케 하죠. 모세는 하나님 명령 따라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성인 남자들을 이름을 계통별이라 하면 지파별, 가문별, 가족별 이런 식으로 세분화시켜서 조사하였고 인구 개수를 카운트 맞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인구 조사, 정확하게 말하면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를 개수, 카운트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 후 2년 2월 첫째 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시내 광야에 있고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모세가 만나는 그 거룩한 성막 그리고 거기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회막이라고 표현하는데 회막에서 모세에게 인구 조사를 명령합니다. 우리도 5년마다 인구 센서스가 있어가지고 조사를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예측을 하고 지표를 하죠. 애들이 출산이 적으면 학기를 줄이거나 교훈을 줄이거나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노령인구가 많아지면은 그걸 예측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거 마찬가지죠. 인구 조사 목적은 인구 조사의 목적과 이유가 다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 딱 태어났을 때 왜 베들레헴으로 갔죠? 인구조사 때문에. 누구의 인구조사?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누스 황제 때문에. 왜 근데 황제가 조사했을까요? 세금 때문에 그랬어요. 알아야 우리도 주민들 요즘은 뭐 출생신고를 왜 합니까? 우리는 그냥 조사할 이유가 없죠. 출생신고 딱 되는 순간부터 올라가죠. 출생신고 안 되면 혜택을 못 받잖아요. 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것처럼 알아야 세금을 매기고 알아야 군대에서 영장이 나오고 그러죠. 수집 영장이 나오고. 이런 것처럼
인구 조사를 할 때는 분명하게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민수기 첫 장에 그 인구 조사를 하는 이유를 분명히 얘기해요. 그게 뭐죠? 싸움에 나가, 3절에 그 표현이 있어요. 싸움에 나갈 만한, 그러니까 어떤 전쟁을 치를 병사로서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들, 일종의 우리로 치면은 신체 검사, 신검이라고 그러죠. 신체 검사 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싸움에 나갈 만한다고 말하는 건 뭡니까? 20세 이상이라도 만약에 뭐 장애가 있거나 그러면 안 되고요. 너무 노인도 안 되고요. 여성은 당연히 안 되고요. 그렇죠? 어리면 어린 남자애들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것은 군인으로서 적합한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파별로, 가문별로, 가족별로 카운트, 계수를 해서 군대를 조직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인구조사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은 출애굽 과정, 이미 출애굽 과정에서부터 출애굽 12장 41절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군대다. 세금 징수 같은 게 목적이라면 여성, 노인들까지 다 조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매길 수 있잖아요. 전수조사를 해야 되지만 오늘 보니까 성인 남자만, 그것도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만 조사하는 것은 뭘 염두에 두는 것입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뒤에 이제 민수기 나오는데 광야에서 몇 년을 지냅니까? 여기 2년 벌써 지났어요. 38년을 더 지냅니다. 40년을 지냅니다. 40년. 그럼 처음부터 하나님이 디자인을 할 때 광야에서 너네 40년이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원래는 금방 들어가. 열 하루면 들어가요. 열 하루면. 만약에 마음만 먹고 직진을 해서 딱 가면 열 하루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정도 지나고 왜 2년까지 끌었을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뒤에 나와요. 그래서 2년이 있었는데 이것도 많이 끈 거죠. 사실은 오래 지체한 거죠. 그렇지만 들어가려고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싸울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조직이 돼야 되잖아요. 군대의 조직은 뭐부터 하는 거예요? 조직부터 하는 거예요. 군대는. 근데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문에 이렇게 금방 갈 걸 갖다 40년을 끌게 됐잖아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직하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군대를 조직하려는데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하고 들어가는 것하고 출애굽은 전혀 달라요. 출애굽은 어땠죠? 물론 다 하나님이 하시지만 출애굽은 뭐 재앙 10가지 재앙도 내리고 뭐 다 거의 하셨잖아요. 거의가 아니라 다 하셨지. 다 하셨어요. 근데 가나안은 어떻습니까? 그냥 얻습니까? 아니에요. 가나안은 어떻게 되죠? 그냥 순순히 나 죽여주세요. 목내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나안 7부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럼 뭐야 이거? 가나안 족속들을 쳐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그럼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니야?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냐? 가나안 부족들이 워낙 그 하나님께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죄악이 살인하고 막 이래서 목전에 찰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동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는 거예요? 키워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구로 뭘 사용하는 겁니까?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는 행위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졌을 때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이런 것을 도구로 써가지고 징계하시잖아요. 도구로 쓰시잖아요. 역으로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이 정복 전쟁이기도 하고 동시에 어떤 의미가 있죠? 심판을 행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런 두 가지 의미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부터 먼저 시작하냐면은 하나님의 군대부터 조직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곧 하나님의 군대예요. 자,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성도인 동시에 하나님의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하니 이 찬양 있죠? 기억나십니까? 요즘은 찬양송가를 자주 안 불러가지고 옛날 같지 않아서 참. 그런데 보세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시작된 그 교단 중에 하나가 저희 제주도에도 딱 두 군데 있습니다. 구세군이 여러분 그 뭐 크리스마스 때 냄비하고 뭐 이런 걸로만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우리는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데
김철수 사관님이라고, 우리 사관님이라고 불러요. 이종원 사관님은 여기 있다가 이제 가셨고 친하게 지냈어요. 왜냐면 같이 중창단을 하니까. 그 참 잘 젠틀해요. 그 사관님. 우리 근데 사관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그래갖고 밥 먹을 때도 우리 구생을 잘 모르니까 막 어떻게 뭐 물어보고, 그 부인도 군대처럼 다 조직이 돼 있대 거기는. 왜 딱 개긋고 뭐 정장 있고 뭐 다 있대요. 그래서 왜 저렇게 할까 했더니 그분은 그 구세군을 창설한 분은 뭐 어떤 것을 가졌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뭐다? 군대고 영적 전쟁을 끝까지 수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악한 세력들과 싸워나가는 하나님의 군사라는 것을 더 인식을 하고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의미로 그렇게. 그래서 교회라고 안 하고 뭐 영문이라고 뭐 하여튼 그 있어요.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그 구세군. 우리가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모양새는 그리고 형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군사가 되어서 악한 세력들과 영적 전쟁을 치러 나가야 될 하나님의 군대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혈과 육으로 싸웁니까? 전쟁 막 피 흘리면서 싸웁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그거 알면 막 여기서 올라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독교에 대해서 막 그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나 뭐 하는 거 보면은 이유 없고 근거 없이 얼마나 역차별하는지 몰라요. 저는 황교안 씨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부처님 오신 날 이거 합장 안 했다고 그냥 이렇게 했다고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거꾸로 갑시다. 그러면은 불교 신자가 어떤 무슨 행사, 종교 행사, 기독교 행사에 왔어요. 왔는데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뭐 하겠어요? 그거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 그렇게 신용하는 게 오히려 더 저는 이게 뭐 종교를 존중한다고요? 아니요. 그거는 거짓으로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개인적으로는 생각인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신앙 존중해줘야 돼요. 그럼 거기 가지 말았어야지. 거기 간 것까지는 정치인으로 간 거고 거기서 종교 예를 하는 것은 그건 신앙의 자유를 맡겨야지 그렇게 거꾸로 자꾸 하는 건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걸 떠나가지고. 신앙에 관련된 얘기예요. 지난번에 원희룡 지사 산신제 드리는데 안 했다고 얼마나 뭐라 합니까? 그걸 왜 뭐라 합니까? 신앙을 지켜줘야 되지.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 너네들이 그렇게 존중받고 싶으면 너네들은 그분 존중해 주냐는 거예요. 안 하잖아요. 그거를 따라하지 않는다고 뭐라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집요할 정도로 공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기독교가 싫은 거예요. 대놓고. 근데 기독교가 싫은 게 아니라 진리가 싫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요. 그 기사가 나왔어요. 제주도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 시외터미널에서 예수 믿으시오 그러면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너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지 막 이런데요. 그게 얼마나 악한 영이 대적하고 싸우는지 여러분들 실감을 못해서 그래요. 얼마나 그 첨예하게 부딪히고 싸우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교묘하게 교회를 쓰러뜨리고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활동하고 있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우린 최전선에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군사임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 제주도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전 영역에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공무원이건 그게 뭐 사업하는 사람이건 뭐 장사하는 사람이건 뭐든 간에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말씀이 입각해서 그 말씀대로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통해서 그 믿는 사람들은 그 지배를 영역을 가는 거잖아요. 땅 뒤집기 게임 하는 거 아시죠? 흑배 하는 거, 우리 판 뒤집기 하는 거. 믿는 사람들을 돌려 세우면 거기가 그 땅이 그리고 돌려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돌려 세운 다음에 정말 그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 자리를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둠이 물러가고 그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장사하는 사람인데 뭐가 됐든 간에 상관없어요. 전 영역에서 이 제주도가 저는 바뀌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땅이 되기를 소망해요. 이 좋은 땅, 이 축복받은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일을 하라고 교회가 세워졌고 여기 전 파송됐고 죽을 때까지 제주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도 이 일에 동참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사임을 잊지 마시고 주의 일을 온전히 헌신하는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이미 카운터에 들어와 있어요. 두 번째 얘기는 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군대는 조직과 체계가 잘 서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군대가 힘이 있으려면 명령이 효과적으로 전달돼야 되고 또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조직과 지휘 체계가 잘 갖춰야 돼요. 오합지졸은 싸움에 나가도 싸움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싸워도 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 우두머리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릅니다. 이렇게 긴 얘기를 왜 할까요? 이건 중요하니까. 성경이 불필요한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는 누구야 이거 뭐 이름도 잘 모르겠고. 근데 이 사람들한테 이게 엄청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우리도 막 보면은 뭐 졸업 앨범에 사진 보면은 내 이름이 나오는 게 중요해. 막 우리도 모임 가고 그러면 내 이름이 나오는 게 중요해. 우리 교회가 나오는 게 중요해. 이런 것처럼 우리는 어쨌다는 거야.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12지파별로 뭡니까? 한 명씩 우두머리를 딱 하나님이 지명해서 임명하는 거 보세요. 이 우두머리는 백성들이 투표해서 자발적으로 뽑았습니까?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이 입맛에 맞도록 모세 아론이 뽑았습니까? 아닙니다. 전적으로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지목하여 지명하여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고 했을 때 여러분은 제가 뽑았습니까? 여러분이 막 제가 저요 이렇게 해서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서서 주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인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목사님이 했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장로 투표하고 뭐 할 때 선거하잖아요. 그 선거는 어떤 의미냐? 자꾸 모양 형태가 우리가 맨날 그 대통령 뽑을 때 국회의원 뽑을 때 하는 행태처럼 보이니까 아니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러면 투표를 합니까?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마띠아를 뽑을 때처럼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 모든 각 사람이 성령이 있으니까 성령이 있다고 믿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투표라는 행위를 하는 것이지 그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하는 행위지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음으로 받기 위해서 하는 행위이지 그걸 우리들의 의사를 해가지고 이런 의미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원리가 지배를 받는 곳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셨어요. 여기 누구도 토를 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너 지파 중에서 너와 우두머리래야 지휘관 하라고 뽑아내셨잖아요. 그럼 이들의 임무는 뭐냐? 내가 대표거든? 이거 우쭐거리라고? 아니에요. 각 지파를 대표해서 모세와 아론 지도자를 잘 도와가지고 각 자기에게 속한 지파를 잘 이끌고 잘 섬기는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직분과 모든 직책과 모든 그것은 전적으로 저는 섬기는 데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책임을 줍니까? 왜 권한을 줍니까? 그 권한을 가지고 뭐 하라고? 팔로워들을 잘 섬기라고. 리더는 섬기는 자예요. 큰 리더는 크게 섬기는 거고 사람이 많은 거예요. 섬길 사람과 섬길 일이 많은 거고 작은 리더는 그 자기에 속한 자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또 뭡니까? 자기 위에 리더가 있잖아요. 그 리더를 잘 협조하면서 따라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은 이번에 컨퍼런스 준비할 때 얼마나 많은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어제 여기 막 집에 끝나고 12시 어제 난장판 그렇게 다 끝나는데 보세요. 일사불란하게 뭔가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끌어 가야 되고 역할 분담을 해야 되고 확인을 해야 되고 챙겨야 되고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다 협력을 해야 되고 또 같이 가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일이 되지. 그 엄청난 일을 누가 감당하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군대도 영적 전쟁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체계적인 조직, 그다음에 명령 체계가 있어야 되고 리더십이 잘 발휘되고 또 동시에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팔로우십이 잘 따라야 되고 좋은 팔로워가 있어야 좋은 리더가 생기는 거고 좋은 리더는 좋은 팔로워를 있을 때가 되는 거고 좋은 팔로워가 좋은 리더를 만들어내는 거고 또 리더는 팔로워를 잘 섬길 때 좋은 팔로워를 만드는 이런 서로 피드백이 있고 서로 협력 관계가 있을 때 그 조직을 탄탄한 조직이라고 말하고 건강한 조직이라고 말하고 이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군대로서 손색이 없고 영적 전쟁과 싸움을 잘 해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17절에 19절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제대로 된 강한 군대는 지휘 계통에 따라 지휘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군대예요. 제가 군대 딱 들어갔더니 입대했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내후반에 딱 들어가면 여러분 어디 써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보면은 직속상관 이렇게 관등성명이 있어요. 중대장은 누구고 대대장은 누구고
사령관은 누구고 이거 직속 상관이 있어요. 남자들은 건 다 알아요. 요즘은 그게 없어졌는데 옛날에 여기다가 초록색 견장, 초록색으로 된 여기 띠 같은 게 붙어 있어요. 띠가 초록색 띠가 붙어 있는 것이 지휘관이라는 뜻이에요. 리더란 뜻이에요. 그게 계급에 따라서 소대, 중대, 뭐 대대, 연대 해가지고 사단까지 올라가고 군단까지 올라가고 뭐 이렇게 최고 사령까지 올라가는 것처럼 이게 있어요. 그러면 이 띠가 없는 사람은 계급이 높아도 사령 그 지휘관이 아니라 참모란 뜻이에요. 무슨 참 인사참모, 무슨 참모, 참 작전참모 이렇게 참모란 뜻이에요. 그럼 누구의 명령을 군대는 들어야 됩니까? 틀려도 잘못돼도 누가 책임지냐면 이거 지휘관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되냐면 지휘관의 명령을 따라야 돼요. 군대는 참모가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군대는. 그러면 진짜 콩가루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관등성명을 딱 그 명패에다 붙여가지고 네모말에 붙여놨냐면 내가 명령을 들어야 될 사람이 누군지를 명심해라 이거예요. 최종 명령권자는 우리로서는 사령관이 명령이에요. 쓰리스타. 그분의 명령하면 그분이 가는 거예요. 그분대로. 그걸 왜 하냐면은 그래야 서로 찍고 싸우고 난리가 안 치니까. 세상 군대도 이럴진데 이스라엘 군대의 최고 명령권자는 누구라고 보여주냐면 모세도 아니고 아론도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줘요. 오늘 이 말씀에서. 인구 조사를 하라고 명령한 분도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군대를 자기의 소유로 생각하고 인구 조사를 했다가 하나님께 엄청난 진노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게 사무엘사 24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통독하신 분 기억나시죠? 뭐 기억 안 나셔서 사는데 지장 없지만 아무튼 똑같은 인구 조사인데 이건 하나님이라고 있기 때문에 뒷탈이 없어요. 근데 다윗이 왜 했을까? 내가 내 백성이 몇 명이나 되지? 이런 알고 싶은 충동이 있는 거야. 네 백성 아니거든. 하나님 백성이거든. 그런데 그걸 강행했다가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진노하셨어요. 네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를 묻는 말이거든요. 그 말이. 하나님은 출애굽 후 2년 2월 첫째 날 지파 가문 가족별로 20세 성인 남자 싸움에 나갈 사람을 카운트해라. 이게 명령이에요. 그럼 모세는 그리고 각 지파 우두머리는 이 하나님 명령대로 그대로 지파 가문 가족별로 딱 신고를 받았어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계수해서 조직하였더라. 명령대로 하였더라. 이 표현을 계속하고 있어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백성이자 군대인 우리는 직속 상관인 최고의 명령권자이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안 맞을 때 있어요. 때로는 틀릴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최고 책임자이신 그분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레바의 말씀이 3절 말씀,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라는 표현이 있어요. 출애굽 후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대를 조직하고 체계를 잡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순순히 땅을 넘겨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싸워 차지해야 됩니다. 싸우기 전에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었어요. 대장 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이건 이기는 싸움이에요. 군사의 특징은 뭐에 있냐면은 명령에 순종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아가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는, 제주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일에 쓰임받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대이자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오늘부터 이제 민수기가 장장 여름까지 가는데요. 인구조사, 오늘 인구 계수라고 할 수 있죠. 조사라기보다는 인구 조사라고 그러면 뭐 우리 생각할 때 인구 센서스 보면은 뭐 가족이 몇 명이 되세요, 뭐 연령이 어떻게 되세요, 집은 뭐 옛날에 뭐까지 텔레비 있으세요, 뭐 이런 것까지 조사해서 요즘 유치하기 짝이 없어서 그런 거 안 하지만 하여튼 뭐 그런 거 다 있어요. 뭐 집은 무슨 다 가구세요, 다 연립 이거 다 조사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엄격하면 조사라기보다는 개수라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카운트하는 거예요. 지파별, 가문별로. 자,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는 거예요. 이게 오늘 질문이.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곧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 우리는 곧 하나님의 성도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군사라는 것. 잊지 말라는 거. 이 정체성을.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라는 걸 조사라고 그러잖아요. 두 번째는 군대란 뭐가 잘 갖춰져야 된다? 조직과 체계가 잘 서야 된다. 콩가루 집안과 콩가루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리더십이 없어요. 리더십이 없어요. 자기가 다 리더야.
따르는 사람이 없어. 자기 멋대로 하고 자기 식대로 하고 수틀리고 비웃 상하고 그러면 뭐 하고, 이런 군대가 바로 오합지졸이라고 그런 거예요. 오합지졸. 하나님 명령이 섰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모세와 아론은 또 각 지파별 우두머리에게 명령하고 그 또 도와가지고 그것이 명령이 밑에까지 하달 잘 되는 거잖아요. 일사불란하게 체계가 서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조직과 체계를 갖춰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군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군대의 생명은 오직 명령에 순종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 명령이 그대로 되었더라. 19절 표현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기 동그라미 쳐야 돼요.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명령하신 대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민수기 묵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874장부터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874장입니다. 주님과 담대히 나가 원수를 밟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출애굽 후 지파, 가문, 가족별로 싸움에 나갈 20세 이상 성인남들을 계수하여서 하나님의 군대를 세운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군사임을 늘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지파별 우두머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세워 지도자 모세를 돕게 한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일꾼으로 지명하여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대장 되신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며 절대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차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의 명령대로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영적 전쟁을 수행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좋아지게 하시고 또 교회를 나오게 하시고 복음을 들어서 변화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는 목장마다 축복하시고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컨퍼런스 앞도 여러 준비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예,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